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한 것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양무리를 자기 종을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돈을 뭐 도둑질했다, 그런 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에 무슨 돈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이런 개념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거니와 담 너머로 온 자들은 다 절대로 강도들이다, 도둑들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의 양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목자를 자처하지만 그들이 다 왜 담 너머로 들어온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면 이건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이 아담 부부와 하나님이 함께 거처해야 될 수 있는, 거처하고자 하는 낙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간교하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신약에서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그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때 사람 보고는 말인 것이지 무슨 땅속에서 살고 있는 무슨 뱀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부 전도한다고 예수 이름 팔아먹지만 그들의 목적은 치부하는 것이고 세상 영광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중간에 대치가 다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잖아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자꾸 나의 것, 나의 것 그러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것은 이라는 건 예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지 속세의 돈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여기 온전한이라는 말은 율법에서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대로 주시는 모든 산물들 중에 만물, 첫것, 첫소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온전한이란 똑같은 용어예요. 그 중에서도 첫것이어야 돼요. 만물이어야 돼요. 첫소산이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해야 돼요. 그것을 지성물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제 이 얘기도 세상 목사들은 예배당 목사 호주머니가 창고지요. 예배당 목사 뒷주머니가 창고잖아요. 거기다 갖다 11조 돈 갖다 내보면은 너희 부자 안 되게 해주나 봐라 이렇게 이 말씀을 변개시켜서 설교하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창고에 들여라는 건 하나님의 집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집에 창고라는 게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이 있게 하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예수님이 잡수시는 양식인 것이지 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잡수셨죠.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 먹을 양식이 사마리아 여자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왜곡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해야지. 창고라는 거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건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온전한 영혼들을, 건강한 영혼들을 있게 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돈 있게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무슨 돈, 세수의 돈을 갖다 거기다 바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그래서 성소에서 쓰는 화폐로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바쳐야 할 11조와 봉헌물은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속세의 만몬신, 즉 돈신이 아니다. 그거는 카이사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래요. 온전한 11조는 거제로, 제물인 거예요. 제물. 거제라는 것은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제는 부활을 상징하여, 요제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제사를 말하는 거, 거제는 이게 받들어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로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아벨이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푸린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그곳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온전케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구약 성경에서 몇 절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간략하게 이렇게 몇 절만 해놓은 거예요. 11조라는 단어를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자, 신명기 12장 6절, 11절, 17절 인용한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가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걸 예루살렘 신전으로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자, 11절도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이것은 예루살렘 신전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물론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실로로부터 시작해서 이 여호와의 궤가 자꾸 옮겨 다니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신전을 지금 얘기를 했지만 과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초소는 하나님의 집이단 말이에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너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운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17절 인용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분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는. 그 땅에 주신 산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전부. 네.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네 인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목사님 주머니에다 놓고 목사님이 다 써라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 빈천한 자들, 노예들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11조를 바치라고 한 목적이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
봅니다. 얼마나 거짓이 횡행하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온 땅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무언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본인들은 정작 이게 다 무지한 백성들이란 말이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랬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어라. 바친 사람이 같이 먹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는 목사님 주머니에다 갖다 바치라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먹는 거예요, 같이 가서 재물 갖다 놓고. 여기 나오는 요제재물, 거제재물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온전한 것 중에 가장 온전한 하나님이 지성물로 받는 11조 제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예.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느냐고 또 이제 이러면 이제 그것도 또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가야지 이제 걸리지. 자, 이번에는 2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26장 12절. 1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는 아까 읽었고, 이번에는 3년에 한 번 내는 11조 얘기 읽는 거예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 11조는 하나님께서 준 가장 좋은 것을 11조로 바치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이 함께 먹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인이 함께 먹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인용은 안 했지만, 또 그런 의심이 나오니까, 목사님들은 우리는 주의 일만 하는 레위인들이다 이제 자처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들은 주의 일만 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 21장 보겠습니다. 8절, 13절 다 이게 어쨌든, 레위기 21장은 가나안 땅의 동편의 세 성읍, 서편의 세 성읍, 그 성읍에 딸린 넓은 들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기업에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12지파가 분깃으로 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을 할당해서 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와 섞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설명을 하시기를 구약 율법에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때 없이 항상 신앙을 지도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살게 해야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대속을 할 때 레위인으로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을 했죠. 이스라엘 장자들의 의향은 레위인의 의향으로 대속하지요. 그럼 레위인도 목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거 읽었잖아요, 우리 분명히. 레위인도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레위인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만 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레위인은 수가 많기 때문에 휴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반차를 따라서 자기 서열 차례가 되면 그때 한 주간 동안만 딱 들어가 1년에
한 주간 동안만 심으로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은 제단에서 나는 걸 먹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성전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각 지파가 준 목초지에서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해서 자기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걸 성경의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여호수아 21장 일단은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 얘기 나오죠. 레위 사람들도 살 성읍이 필요하고 목초지가 필요했다 이거예요. 다 신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쏘겨 먹고 있는 건 전부 목사들이 다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기 싫어서. 그래 난 그런 놈들 만나면 그래. 넌 손모가지 없어 발모가지 없어. 왜 도둑질을 처먹으려고 그래. 난 그래 버려.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도가 너만 못해서 당신만 못해서 밤낮으로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수고를 했을 것 같으냐고. 당신만 못하는 것 같으냐고. 나 그래 버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 여호수아 21장 강론 정확하게 한번 해보라고. 이런 강론 한 번이나 정확하게 설계해서 가르쳐 본 적이 있냐고. 그 사람들이 성경 안 읽겠어요? 이 성경 읽으면 가슴이 덜덜덜덜 떨리니까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이런 성경 안 읽게 만들었으면 좋겠네. 이거 읽으면 불안한 거야. 13절도 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반드시 목초지가 따라붙죠. 림나와 그 목초지와 그렇게 돼 있죠. 얏딜과 그 목초지와 전부 목초지가 따라붙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만 평생을 하고 산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 1년에 반차에 따라서 자기 차 써야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주간 동안 성전 밖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단에서 나는 걸 먹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바꿀 거예요, 인간이. 자, 이제 뭐 연례는 얘기는 그만하고 해봐야 뭐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저기가 옳은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뭐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들이대가면서 당신 필요한 구절만 쏙쏙 뽑아가지고 설교로만 해가지고 사람들 쪼개먹는데 성경을 당신 이용해 먹고 앉았지 않냐. 성경을 다 가르쳐라. 있는 대로 진실을 다 가르쳐라. 이렇게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도 한 형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나도 한 형제는 딴짓해서 알면 따지셔야 돼. 와서 따져.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1조가 아까 거룩한 제물이었죠? 지성물이었죠? 뭘 드리라는 거예요? 돈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되잖아요. 거룩한 제물이 너희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5절 봅니다. 로마서 16장 15절 아니, 가만있어. 15장 16절. 16장 15절이 아니라 거꾸로 말이에요.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라는 게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사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돈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돈 갖다 목사한테 바치라는 게 아니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영혼 도둑질하지 말고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갖다 바치는 제상도를 잘해라는 것이 구약성경에 예표를 해놨고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을 그렇게 세워서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온전한 영혼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받으심직한 산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11조로 주님이 받으실 수 있기를, 새로 받으실 수 있도록, 포도원에서 난 소출로, 목초지에서 난 만물로, 초초산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로 다 드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지금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갖다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에 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바치는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인용한 성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죠. 예배당 지어놓고 이게 교회라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성경과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은 사람이죠.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우리들이 지금까지 귀신 씌어대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속아왔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인용해드린 거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아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 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건축 헌금 내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도둑놈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절도 강도들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전부.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온전케 되도록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아까 로마서 15장 16절 읽었잖아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 곧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에 대한 모형이고, 교회는 구속하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집에서 잡수시는 양식은 내 집에, 내 창고에 11조, 온전한 11조를 들여가지고 먹을 양식이 있게 해라 그랬죠?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한 사마리아 여자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그 책임을 주님 앞에서 본인이 져야 되는데,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든지. 불쌍한 영혼들을 전부 엉망이 되게 만들어 놔가지고 종교인을 다 만들어 놓고서
자기 종 만들어 놓고 자기 수하에 복종시키게 하는 그것만 목적 삼고, 그런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한 영혼을 어렵더라도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마을로 와서 예수님 드리려고 음식 사가지고 왔죠. 장만해가지고 왔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말라기서 아까 3장 10절 읽었었죠. 내 창고에 내 집에 온전한 11조를 갖다 들여놔가지고 먹을 양식이 있게 해라 그랬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 이게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온전한 11조 때 똑같은 용어 여기 또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때 당시 씨를 뿌릴 때 이게 6월절을 앞둔 때였었기 때문에 그건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난 추수꾼으로 왔다, 추수하러 왔다 그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지금 바로 추수했다. 사마리아 이 여인, 목마른 여인 먼저 물 달라고 청했죠. 그런데 실제로 물을 얻어먹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 얻어먹었잖아요. 둘이 먹고 마신 거예요. 둘이. 그것을 천국 혼인이라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마시고 아내는 남편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게 다.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양식이고 나의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슨 놈의 하나님의 것이 속세의 돈이란 말이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은 누구 한 사람 따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말이라고 하느냐고 지금. 그런데 신자들 자신이 무식하니까 따질 엄두도 안 나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그만 종지 붙이셔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1장 6절 인용구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는 세상신 마귀의 것이었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돈 갖다 바치라는 강국은 성경 어느 구절이 있는지 하여튼 한 절이라도 나오면 나한테 일러줘.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만약에 돈 갖다 내는 거라고 한 것이 한 절이라도 나오면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가 목회를 지금 91년부터 지금 2017년은 몇 년 한 거야. 30년을 넘게 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으면 나 목회 그만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 디돔이라는 용어와 아포디돔이라는 용어 아까 이미 설명했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얘기에서는 아포디돔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얘기할 땐 디돔이 이 용어가 다르다.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히브리어 헬라어가 그 단어의 의미 자체도 분석도 안 해보고 찾아도 안 보고 그러고서 그냥 목사하고 설교는 대로 그냥 그게 맹신자들이지 뭐야 그게. 성경에 그러한가 해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지 않냔 말이야. 자, 가이사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 뿔들을 대표하는 큰 짐승이며 그 앞에서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인 거짓말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곧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가라지 씨를 밤에 몰래 덧부리는 자들이며 세속 교계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는 자칭 유대인들인 세속 교계의 신자들을 대표하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마귀 자식들이니까 세상신이라는 건 대표가 뭐냐면 돈이요. 그래서 만몬이라고 해요. 신의 이름인 거예요. 만몬신. 돈이라는 건. 돈 귀신 다 붙어가지고 목사라는 놈들이 말이야.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각오가 필요한 것이지. 무슨 세상에서 돈 벌고 많은 신자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게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앉았으니 그럼 되겠냔 말이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으면 믿어야죠. 놀랍게는 여겼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놀래기는 놀랐어요. 그런데 결과가 참 너무 황당해. 난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황당해. 이렇게 놀라운 말씀도 있네. 그랬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었으면 그건 놀랍게 여기고 예수를 떠나가 버렸다는 거야. 나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열불 터져. 이런 구절 읽으면 열불이 터진다니까. 아니 이런 말씀이 다 있네 하고 놀랍게 여겼으면 우리 지금까지 한다고 하면 다 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맞지. 놀랍게 여기서 예수를 떠나가 버려? 돈이 아까우니까. 어쩌자는 거야.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문에 대하여 역질문을 하시고 자신들의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명쾌한 대답, 뭐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얼마나 명확한 대답을 해버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놀랍게 여기고는 예수로 떠나가 버렸다는 거야. 정말 우리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못 듣던 말이네. 이거 그럼 성경에 그런가 해서 오늘부터 내가 좀 검증 좀 더 해보고 따라도 나 맹신자 여태까지 속은 것도 억울한데 또 맹신자 되면 안 되니까 나 당신 말만 한 거에 대해서 가서 성경 가서 파고 들어가지고 검증해 보겠다. 그 다음에 와서도 나 늦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아멘.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 그건 아멘이야. 누가 그럴싸한 말 한다 해가지고 맹신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당시 대사관들은 뭘 공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을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들은 다 율법 제도만을 연구를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는 모른다니까.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목사들 들으면 또 기분 나쁘다고 또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에 대한 아주 문외한들이에요. 문외한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주. 아는 거 손바닥만큼 조금 조금 아는 것 가지고서 그걸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게시가 안 오니까 맨 남의 인터넷 사이트 가서 말씀 혹시 어떻게 뜬 거 없나 그런 거나 남의 인터넷 사이트나 가서 뒤집어 다니고 옛날에는 기독교 서점 책 사러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 사러 갈 필요가 없어. 인터넷 그냥 손가락만 깔짝깔짝 하면은 그 별소리가 다 있으니까 인터넷상에는. 남의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들어있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여튼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자기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준 게 아니잖아. 지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랬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배척하지만 누가 자기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제 것으로 말을 하면
다 수긍하고 따라갈 거다 그랬어. 그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지금 세상 교계에 그대로 응하고 있어요. 이 인간들은 사람을 그렇게 따르기를 좋아해요. 이거 이제 끝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나고 이제 찾아드릴게요. 걱정하시지 마. 뭐. 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자,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 가지를 다 거짓 부렁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고, 바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내라고 분명히 이랬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한다니까. 이 종교인들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인간들이게. 그러고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을 해서 이제 종교재판에 넘겨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일 자라 하고 딱 판결 내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압도당하여 즉 기이히 여겨서 놀라고 감탄할 뿐이었는데 며칠 뒤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군중을 시켜 고소할 때는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왔다겠어. 이제 짜고 한 거죠, 이게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하여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고 고소를 했으니 저들이 얼마나 비겁한 자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세에서도 세상 거짓말보다 강대상에서 하는 거짓말이 훨씬 더 위험소지가 많은 거예요. 속세에서도 허약한 정권을 유지하려면 관변단체들에게 돈을 대주면서 정권에서 어떤 관변단체에게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 정권의 잘못이 문제로 드러날 때마다 자신들의 정권에 맹종하는 관변단체를 데모대로 동원하여 관계데모를 하면서 지어낸 억지주장을 외치게 하는 경우가 흔하며 그게 이제 언론 조작의 헛소문, 현대 언론은 거짓 뉴스라는 거죠. 그것을 지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유포시키는 더럽고 악랄한 짓을 하는 자들이므로 계시록 22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해내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 이런 자들이다.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라는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